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월삭 새벽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날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영원에서 흘러나온 시간을 저희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선용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의 모든 날을 대표하는 이 첫날을 주님께 드림으로 모든 시간과 인생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6월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삶을 뿌리시고 바르시며 덮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쳐놓은 모든 덫이 6월되고 넘어가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한 달 동안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예배를 명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살아 역사하시고 곧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이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이 왕이시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6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로 21절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근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느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을 바르는 편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6월 월삭 새벽 예배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명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귀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것은 한 달 전이죠. 5월 달에 살펴봤던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칭호를 해줍니다. 디모데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런 칭호도 있었지만은 어떤 칭호를 주었냐면은 거룩한 칭호를 줬어. 호칭. 거룩한 호칭을 끄집어 내어 주었잖아요. 그 호칭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뿌리를 어디에다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뒀다는 거죠. 뿌리를 말씀에 뒀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의 확실한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뿌리로 둔 사람들이 피해야 될 것과 따라야 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니까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싸움이 있어요. 전투가 있어요. 믿음의 싸움을 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안 싸우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네. 믿음이 파손될 수가 있어요. 파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싸워야 돼요. 어떤 믿음?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결국 뭘 취해야 돼요? 영생을 취하는 거죠. 왜 싸워야 돼요? 영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싸우지 못하면 영생을 취할 수가 없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그런 권면을 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은 그 내용들과 연결선상에 있어요. 연결선상이 있는데 1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인데 하나님 앞에 어떤 수식어를 쓰냐면 만물을 살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천지 창조하신 모든 부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숨을 쉬니까 살죠.
여러분 그걸 바꾸고 말하면 그 숨을 불어넣으신 분이 계속해서 불어넣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숨을 쉬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폐가 좋아서 폐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거기서 산소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나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파악한 거죠. 그 하나님 앞과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 다시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그래서 코람데오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어떤 증언을 하셨어요? 선한 증언을 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한다는 거죠. 무슨 명령을 합니까?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누가 나타나실 때까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누구 주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가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돼야 돼? 나의 주가 돼야 돼. 나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셔야 돼. 나의 구주가 되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구원과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자 여러분 점도 티도 없다 그랬어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뭘 지켜야 돼요? 이 명령을 지키라. 근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명령을 안 지키려고 빠져나가려고 미꾸라지처럼 여러분 얼마나 헤엄잘 쳐나갑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무엇을 보시냐면 믿음을 봐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보신다는 거거든요. 어떤 믿음? 흠이 없는 믿음. 어떤 믿음? 순종하는 믿음. 책망받을 것이 없는 믿음. 그래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래요. 지금까지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뭡니까? 소극적으로는 어떤 거죠? 피해라. 그리고 뭡니까? 취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쭉쭉 말하잖아. 이것들 피해야 된다. 뭘 피하고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피해야 되고 결국 뭡니까? 영생을 취해야 되고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정확하게 지키라는 건데 어떻게 지켜요?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그래요. 대충 관계 없어요. 말씀을 대충 지키는 거 아니다는 거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지키라는 거죠. 흠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이 명령이라는 것은 디모데 전서의 전체 주제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바른 교훈을 가져야 된다. 너가 바른 교훈을 가지고 너부터서 가지고 내가 바른 교훈을 가져야 돼. 남에게도 바른 교훈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 너가 바른 교훈을 목회자로서 바른 교훈을 가지고 그 교훈을 네가 가진 바 다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바른 교훈이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경건이거든요. 그 경건에 이르는 진리를 너는 탁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심장에 새기고 카르디아에 새기고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붙들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왜?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파손되니까. 진리로부터 파손되고 믿음에서부터 파손되고. 여러분 말씀에서부터 파손된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파손되는 거거든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 나가느냐 못 지켜 나가느냐요. 못 지켜 나가면 믿음이 이미 파손된 것이고 지켜 나가면 꼿꼿하게 여러분 경건을 유지하고 가는 거죠. 돈이나 세상의 욕망 그리고 썩어질 것으로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그러한 교훈에 있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경건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교훈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잘 하나하나 잘 묵상을 해봐야 돼요. 이러한 올바른 명령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요? 만물을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해요? 선한 증언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선한 증언을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그렇게
오도한 내용을 말씀을 지켜라 이거거든요.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봐요.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죠. 그러면 진짜 언제까지 이걸 지켜나가야 된답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럴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요. 그걸 갖다가 유한성을 줘요. 유한성. 유한성이 뭐냐? 언제까지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냐, 여러분? 오늘 주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예요.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구원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성령의 그래서 열매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맺을 수가 없죠. 언제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힘든 삶을. 예?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간접적으로 여러분, 내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 때까지, 내가 육체적인 죽음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면 되고, 우주적인 종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냥 오시면 돼요. 그때까지만 하면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제한된 거예요, 여러분. 평생 동안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이 명령을 지켜나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전제하냐? 잘 들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지금 전제해 주고 있어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큰 소망이 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붙들어 매기 위해서는 이 재림의 소망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 하루 24시간 1분 1초 그때마다 재림의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힘든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어떻게 찬양하며 살아가야지. 그게 뭡니까? 믿음의 찬양, 재림의 찬양, 소망을 두고. 그러면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이 활동할 시기에도 우리 주님이 재림을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아예 없지 않는가, 아니면 다시 오신다는 것은 거짓말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닌가. 그때도 오신다면서 200년도 아니라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냐? 그러니까 2000년이 또한 지나도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아직도 몇천 년 남은 거 아니야? 한참 더 남아있지 않겠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죠, 마음대로. 뭐 재림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고람돼요. 여러분, 우리 재림 소망이 없다면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죠. 주님 안 오시는데 편안하게 살아버리죠. 주님이 안 오시는데요,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달라요. 삶이 다르다고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삶이 달라요. 재림의 소망을 둔 자와 두지 않는 자는 삶이 다르다니까. 얼마나 다르냐? 180도. 그것이 뭐냐?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처럼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느냐 안 준비하느냐 그 차이죠. 믿음의 방주를 준비했을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이긴다는 게 뭡니까?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얄팍한 생각 때문에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 결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오실 시간은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준비해라. 그래요. 항상 준비해라. 항상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뭡니까? 진리다니까요. 진리. 이 말씀보다 더 정확한 것도 없고 이 말씀보다 더 정확한 진리가 없어요.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고 어떠한 환경이 나에게 펼쳐질 때 재림의 소망이 없다면 심각하게 파손될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마무리 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언제까지 할 거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명령 지켜라. 인내하고.
디모데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생전에 오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모르거든요.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우리는 준비만 하면 돼. 언제 오시는 건 별로 여러분 그것은 고민할 거 없어요. 우리 여러분 언제 오신다는 것은 누가 해야 돼? 그건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은 주님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들 일은 저와 여러분들 하면 돼요. 뭡니까? 주님 오실 그때까지 뭐예요? 지켜나가면 돼요. 뭘? 믿음을, 무엇을? 말씀을. 명령했던 것을. 여러분, 이 재림의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영원한 천국을 제대로 준비를 못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재림이 소망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잠시 세상에 내가 사면서도 잠시 세상에 내가 사는 것을 향해서 살아가 버린다니까요. 재림의 소망이 없으면. 그러니 우리 믿음 안에 이 재림 시장이 정말 제대로 잘 박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 신앙이 주님 다시 나타나실 그 재림 신앙이 잘 갖춰져 있어야만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잘 예배하고 잘 준비할 수 있는 신부단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신부단장이 뭐예요? 화장하는 거예요? 신부단장, 믿음단장 하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주님 신랑이 오신다는 것을 믿는 신부들만 여러분 단장할 거 아니겠어요? 신부단장.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재림에 대하여 말씀을 그렇게도 많이 하고 계신데 잠깐 살펴볼게요. 몇 개만 살펴볼게요. 많아요.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런데 여러분 결국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역할을 감당하시니까 말씀을 봐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빨리빨리 히브리서 9장 28절 바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면 뭐라고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시리라? 몇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는 초림이고 두 번째일 때는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오신다는 거예요. 안 오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오신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자, 요한일서 3장 2절요.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믿음을 주시는 것인가. 여러분 말씀을 많이 먹고 마시고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2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누구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가 나타나시면 오시겠다는 거예요? 안 오시겠다는 거예요?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시면이 재림이다니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같이 변화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진짜고 진리예요. 뭐가 진짜고 진리겠어요? 세상 다른 사람 말이 진짜가 아니에요. 정치인들 말이 진짜가 아니에요. 얼마나 가짜,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거짓을 따르는 추종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진리를 모르면 여러분 거짓을 추종하면서도 진리인 줄 알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참 박혀 있으면 여러분 저것이 거짓인지 진리인지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죽었어요. 성령이 살아계시잖아요.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서 탁 달라붙어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잖아요. 내 안에 진리가 참 박혀 있다면 여러분 진리가 진리다 하지 가짜를 보고 진짜다 진리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대는요 여러분 이념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 잘 아셔야 돼요. 이념 전쟁이 아니라 진리 전쟁이요. 진리와 비진리 전쟁. 그가 나타나시면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찾으세요. 데살로니가 우서 1장 7, 8절 봅시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보세요. 자기의 능력의 누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어쩐데요? 나타나 안 나타나요? 나타나실 때에. 사도들은 다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대를 21세기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과학이 이렇게 발달됐는데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예수님 오신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발달하면 발달될수록 예수님 빨리 오신다 안 그래요? 다니엘서 보면 나타나실 때에 자 8절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를 내린대요? 형벌을 내리시리니. 나 몰라버렸어요. 누가 몰라래요? 얼마나 복음이 많이 선포됐습니까? 나 몰랐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자들과 지금은 나 몰라서 해도 그냥 넘어갈 것 같죠?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넘어갈 것 같습니까? 절대로 못 넘어가죠. 우리 주 예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 복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내려져요? 형벌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예요.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 둘 다 형벌 받은대요. 형벌이 같죠. 오셔요, 안 오셔요? 나타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톡 나타나신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 주일 오전 아침부터 이렇게 말씀을 찾으니까 좋네요. 월삭 새벽 예배가 주일이 있으니까. 네. 마태복음 16장이죠. 16장 27절. 뭐라고 나오시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또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와 안 와요? 함께 오신대요. 누구랑? 천사들과. 예수님께 수종하는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 믿음 생활하면서 재림 신앙이 빠져 있기 때문에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사람 일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잖아요. 악한 사람이 왜 저렇게 잘 되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못 갚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그러니까 많이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 볼까요? 다시 24장 보세요. 24장.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장 마태복음.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 자, 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째요? 깨어 있으라. 왜?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아 몰라 우리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도둑이 오는 시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시간에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래서 그 집에 뚫어가지고 뭘 많이 안 갖고 가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요, 자고 있으면요, 우리 영이 자고 있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고 무엇이고 다 갖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도둑이 누구겠어요? 일반 보이는 도둑이겠어요? 영적 전투에서 사탄 마귀 귀신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44절 보세요. 24장 44절.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족순도 준비하고 여러분도 준비하고 있으라. 모든 크리스찬들이요, 준비하고 있으라. 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못한 때 오신다니까요. 생각할 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또 내일도 오늘 되면 오늘 오실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러지 뭐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의 중요한 것을 훔쳐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자식이고 모시고 다 훔쳐가 버려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누가? 사마귀들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 안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인자가 오신다고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재림의 시기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경고, 와닝!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새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찾으세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똑같대요. 그러나 주의 날이 와요 안 와요? 오는데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도둑같이 오리니 와요. 오는데 도둑같이 온다는 거 지도 새도 모르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에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늘에 떠나가 버리는데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뜨거운 물에 확 풀어지는 거 용암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지 않아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다 드러난대요.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명령한 거 지켜라 디모데야.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경고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0절. 마태복음 24장 30절. 마태복음 24장 30절 뭐라 그래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어디서 보인대요?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어쩐대요? 지금은 희낙낙하겠지만 그때는 뭡니까? 통곡하며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통곡하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뭘 본대요? 오는 것을 보리라. 오셔요 안 오셔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고 오시잖아요. 없는 것처럼 우리가 재림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음이 파손될 수밖에 없어요. 뭘 준비? 진짜 우리가 준비할 것이 뭐냐? 진짜 테스트가 뭐냐?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테스트에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파손되지 않아야지 주님의 재림을 만끽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준비된 자만이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을 준비한 자만이 시험 볼 수 치를 수 있는 그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장을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다 볼 수 없지만 보세요. 몇 구절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 근데 왜 재림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재림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 해버리니까 문제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재림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돈 소망하고 살아가고 권력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명예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어째요?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준비하지 않아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애곡한다 그럴까요? 준비되면 애곡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통곡합니까 애곡합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애곡한대요. 왜요? 잘 먹고 잘 살았죠. 믿음 준비 안 했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똑같아. 8명만 웃었지 다 통곡했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통곡해야 돼요. 애곡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외쳐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믿음을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자, 세 가지로, 주께서 어떤 호령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맞으라 신부여, 그럴 수 있겠죠. 누구야, 맞으라, 신랑을 맞으라, 그럴 수도 있겠죠.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제 진동할 때 그렇게 오겠죠. 하면서 천지가 진동해버리겠죠.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친히 오신다는 거예요.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부터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거죠. 영생. 요한복음 14장 3절. 요한복음 14장 3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걱정을 하니까 뭘 걱정하냐,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뭐라고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할 거야. 내가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여러분, 다시 오신 거의 제 이름이에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천국으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자, 두세 구절 더 찾아보고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려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승천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입만 벌리고 쳐다보고만 있어. 그래서 뭐라 그래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지금 옆에서 천사가 말하잖아요. 그대로 오셔 안 오셔?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사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확증해 주는 구절이 지금 사도행전 1장 11절이에요. 그분의 재림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버렸네 어쩔까 가셔버린다니까 뭘 걱정이냐, 오실 것인데.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걱정이야, 갈릴리 사람들아, 걱정하지 마. 가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주님의 이제 음성이 들리잖아요. 자,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26절.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봐요 안 봐요? 사람들이 보리라. 얼마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까? 한 구절 더 봅시다. 한 구절만.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지금 수천 년 됐는데 예? 하면서 질문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22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궁금증이 있는 자들에게 이래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속히 오신대요, 늦게 오신대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속히 오래요. 왜요? 왜 속히다 그랬어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천년도 하루야, 예수님은. 그러니까 속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왜?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끌기 위해서 좀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면 그분은 각 사람 행위에 따라 상을 주실 것이라는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다시 말하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구석구석마다 이걸 딱 제쳐놓고 자기의 입맛에 맞게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제대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걸 딱 중심에 붙들고 가야지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변질되지 않아요, 믿음이. 왜 변질자가 생깁니까? 죄림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아 취하고 취사 선택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주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까지 그렇게 분명히 나타나시는데 그때까지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시기는 오시는데 그때까지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뭘 하라 그래요? 정신없이 살아라고 나옵니까 지금?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이 딱 하나요. 본분이 뭐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직장생활 하든지 학교 생활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뭐예요? 자식을 키우고 있든지 뭘 하든지 뭐예요? 말씀을 지켜나가는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이 말씀, 이 명령을 지켜나가는 거.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이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보겠다. 믿음 준비하고 있어라. 나에게 믿음 내보여라.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준비할 것이 뭐냐? 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고 예수님 오시니까 나는 1,000억만 보러 놀랍니다. 예수님께 드릴게요. 돼요 안 돼요? 내가 1,000억을 벌으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리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다 죽여라. 아말렉 다 죽여. 무엇이고 짐승이 뭐가 다 죽여. 근데 뭔가 아이고 이것은 굉장히 탄탄하고 좋은 소니까 내가 주님께 예물로 드릴게요. 그래서 안 죽였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잘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말씀. 내 생각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 믿음에 말씀에다 희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지켜나갈 뿐이지 내 생각 거기다 집어넣지 말라는 거죠. 희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탁 단단하게 버려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내게 딱 왔을 때 믿음이 완전히 탄탄하게 견고하게 새겨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목숨을 바쳐서 여러분 영생을 취한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재림의 소망 그걸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버려서 영생을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시민권자로 태어났지만 여러분 진짜 본질적인 것은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요?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 지키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럼 그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 그걸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기다려야 된다. 조옥수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수준을 높여서 흠도 없고 책망도 없이 주님의 말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수준을 낮추면 끝나는 거죠.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인들이 얼마나 핑계를 댑니까? 핑계를 대면서 여러분 낮은 수준의 믿음을 논하고자 합니까? 환경이 목사님 이전과 너무 달라졌지 않습니까? 육신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편과 사정이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또한 세상이 너무 거세게 타협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이유를 들이대면서 자꾸만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물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수준을 믿음의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아이고 목사님 세상이 다 그러는데 뭐 세상이 그러는데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말씀만 하지 마세요. 뭣도 모르시고만 목사님이 맨날 성경만 갖고 있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여러분 믿음이 무슨 세상 돌아가는 것을 갖다가 해야 되겠어. 믿음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세상을 어떠한 계획을 하는 그 돌아가는 것을 보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요.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 속에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자기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믿음의 수준, 신앙의 수준을 낮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약해 빠진 이유가 뭐냐면 합리화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요. 합리화와 타협하는 요소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아. 이해한 줄 알아. 하나님도 이해 못하는데 뭘 이해한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잖아요. 거룩한 말씀 앞에서 금방 떠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목사라는 그 하나 가지고 이해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해 못하면 우리도 이해 못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뭔데 이해를 합니까?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는 걸? 용납이 안 되는 걸?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정말 그대로 순종해 보려고 하는 그런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바로 굉장히 수준 높은 수준이고 거룩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준을 잘 붙들어야 돼요. 이 수준을 잘 붙들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앞에서와 어떻게 만물을 살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기억해라. 우리 생명, 우리의 호흡 네 안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불어주고 있다. 이걸 지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와 선한 증언을 하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까지 예수님께서 그런 예수님 앞에서 내가 명령한다.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코람데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면전에서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 보이죠 당연히. 안 보인다고 여러분 눈이 없다고 해서 안 보신 줄 아세요? 눈이 없어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삶의 기준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절대 기준이 못 돼요.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칭찬해 준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그것은 결국 절대 가치에 칭찬이 되지 못하는 거죠. 절대 기준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절대 기준은 말씀의 나를 어떻게 보는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면 내가 다 드러나. 그러니까 코가 빠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 예수를 붙듭니다. 그래서 성령을 붙듭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가 바로 말씀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를 보는 거죠. 주께 홀로 섭니다. 주님 앞에 다음에 자식과 함께 설 줄 아세요? 누구 함께 설 줄 아세요? 그러잖아요. 1대1이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가 오직 누구뿐이냐? 하나님뿐이야. 하나님뿐이 없다는 거 알고 그리고 주신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시켜 주시는 이도 오직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걸 기억하면서 뭐라 그래요?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주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온갖 거짓말을 해댔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때 우리 예수님은 나 안 그랬어 그렇게 절대로 변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대꾸도 변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침묵만 하셨어요.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막 쏟아붓는 무리들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절대로 변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그 억울한 말들을 다 흡수하셔서 다 들으셨고 그냥 다 들으시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언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이 진리와 관계가 될 때는 입술을 여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내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죄인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선한 증언을 하셨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때요? 정말 해야만 하는 올바른 이야기는 사람들의 관계가 써먹써먹해질까 봐 안 해. 예.
상대가 나에게 동의할 수 없는 억울한 말을 내가 들었을 때에 못 견뎌서 변론하고 어떻게든 간에 변호를 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이 시대. 근데 저와 여러분, 착하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너무 용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 좀 먹으면 어때요? 욕 좀 들으면. 우리 예수님 욕 먹었잖아요. 억지 소리 엄청나게 들었잖아요. 근데 말씀 안 하시잖아요. 우리도 들으면 좀 어떻습니까? 욕하면 어때요? 억울한 소리 들으면 어때요? 주님도 들었는데. 내 속에 정말 여러분 타들어가고 화가 나지만 예수님처럼 그냥 받아내시면 되면 돼요. 받아내게 되면 그것 또한 패스. 시간이 가면 억울함이 다 드러나요. 밝혀져요. 다 드러내신다 그러잖아 하나님이요. 못 견뎌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몇 년이 지나도 다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지 않더라도 나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 대해서 누가 억울한 소문을 낸다고 해도 정말 나를 아는 사람은 그 소문에 함께하지 않는 거죠. 때가 되면 그 사람의 진가를 우리 하나님이 드러내게 되시니까 그래요. 그러니 그 시간을 잘 견뎌내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남들에게 유익이 되고 사람들을 살리는 것, 정말 삶에 필요한 이야기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앞에서라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선한 증언을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절대로 낮추지 말아라. 그리고 정당화시키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대하는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말씀을 그냥 따르라. 핑계대지 말아라. 회피하지 말아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예수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일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주권자는 여러분 주권자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주권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 머리가 여러분 내가 아니다니까. 내 머리가 계신 분이 계신다니까요. 내 머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딱 자명종이 알람을 맞춰놨는데 그 알람이 딱 되면은 띠리리리 소리가 날 때 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알람은 정확합니다. 한치 오차가 없이.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제발 참고 명령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땅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소망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 외에는 이 땅이 그 어떠한 해답이 없어요. 그분이 오셔야만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질고와 아픔 멈추게 됩니다. 상처 회복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가 회복됐다는데 어떻게 회복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큰 소망을 줄 것이라는 그런 거짓 소리에 길을 틀어막으셔야 돼요.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세상 소리에 여러분 길을 틀어막으셔야 돼요. 절대로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 소망 줄 수 없어요.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거짓과 술수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을 안겨다 줄 뿐입니다. 절대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나타나심인 재림이 답인 거예요. 재림. 우주적인 종말이 주님의 재림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이에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뭐가 바뀌냐? 존재 양식이 바뀌어져. 죽는다는 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 존재 양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산다고 절대로 여러분 착각하시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고 여러분 몇십 년 있다가 옷을 벗고 갈 거예요. 장막의 옷을 벗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인생 또한 여러분 어떤 물건과 식품들이 유통기한이 있듯이 유통기한이 있어요. 이 유한생이야말로 바로 인간의 참된 캐릭터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진리가 뭐냐?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유통기한이 있는 동안, 제한된 삶이 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부패되어서 남에게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통기한이 돼갖고 썩어 빠진 것은 못 먹잖아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 나를 여러분을 선물로 나눌 수 있는 나에게 주신 물질이라든지 나에게 주신 은사라든지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하고 또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나를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정말 여러분 알짜배기 인생이에요. 유통기한 안에 잘 자기를 선용하는 거예요. 예.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이렇게 나를 나누고 우리를 나누고 살아간다면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시대에도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뭐라 그래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면 있고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 죽어요. 그 말이요. 하나님 외에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을 구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빛만 봐도 눈 멀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우리 주님이 구하신다는 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못 보죠. 못 보니까 신인 거죠. 보는 것이 신이겠어요? 절대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못 보니까 신이 되는 거예요. 또 볼 수 없는 이 신이. 그러기 때문에 그분에게 존귀와 영광, 이 영원한 권능을 돌리시오다. 아멘.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그러한 영원하신 존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7절. 그래서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아라. 소망 아니다는 걸 딱 말하잖아요. 돈 소망하면 안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돈 벌려고 얼마나 소망합니까? 여러분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래요. 정함이 없대요. 재물은 날개가 달려가지고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탁 여러분 압정을 꽂으셔야 돼요. 내 심장의 압정 거기다 딱 꽂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재림의 주님께 소망을 두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서 그렇게 된다면 19절 장래에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할 것이다 이거죠. 참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해라.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그걸 다 이런 망령되고 헛된 말 세상적인 모든 것은 일단은 피하고 너에게 부탁한 진리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왜? 21절 이것을 따르는 자는 세상의 헛된 말 가짜 그런 모든 부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믿음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따르겠어요? 여러분 뭘 취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걸 취했다면 여러분 믿음 박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 지켜라. 진리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따름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내 마음이 저절로 우리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어지진 않습니다. 내 마음 가만히 놔둔다고 여러분 믿음이 생기겠어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딱 끌어가지고 우리 주님의 재림, 이 주님의 재림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도록 항상 말씀을 되새김질 하셔야 되고 묵상하셔야 되고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이 재림 신앙이 여러분 마음의 어떠한 한 구석 변두리로 밀려나지 않도록 마음의 센터에 중심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꼭 영적인 압정을 거기다 딱 여러분 눌러가지고 붙들어서 사로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신앙을 잡을 수가 있고 지켜나갈 수 있어요. 가만 놔두면 절대로 믿음 성장 안 해요, 여러분. 더 믿음 여러분 더 파손될 수가 있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를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파손된다니까요. 곰팡이 끼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딱 잡고 있어야지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지 우리의 절대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믿음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심으로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단장을 잘 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진리가 되고 우리 안에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와 복음의 말씀 성령께서 살아가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흠도 없이 책망할 것도 없이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열심히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